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도의 권면을 주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교회가 품어야 한다. 혹은 교회 안에 새롭게 들어온 믿음이 연약한 새 신자들을 우리가 외롭게 하지 말고 잘 품어주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는 명령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연약한 자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에 대하여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연약한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왜 믿음이 연약한가 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저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3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지금 바울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과 모든 날을 같지 않게, 특정한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바울은 사람을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 혹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출신 성도 혹은 유대교 전통을 중시 여기는 성도입니다. 저들은 구약교회가 지켜왔던 율법을 중요시 여겼기에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아직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정해놓은 그 날들을, 특정한 날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아직도 율법의 의의를 어느 정도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로마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얼마 전에 손성태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그런 그 당시 로마의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이 유대교 전통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로마 교회 안에서 소수였고 또 약자였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그려보자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인 출신이기에 유대 전통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신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 혹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 성도들은 아직 그 유대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유대 전통을 따르는 소수의 행동들은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이나 부끄러운 일로 받아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명백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도 아니고 그와 같은 행동들이 본의 아니게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교회 소수들을 가리켜서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대 전통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즉 바울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한쪽의 행위를 본받아야만 한다라고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저들의 넘어짐과 일어섬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의 연약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들이 나아가야 할 더 나은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다그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를 자라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라남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에 그의 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강한 형제가 할 일은 그를 기다리며 기도함으로써 선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서로의 행위를 판단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저들의 모든 자유함과 얽매임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들이 자유롭거나 혹은 얽매이는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과 죽음이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큰 죄악도 아니었죠. 그렇게 각자는 하나님을 향한 서로의 열심을 어느 정도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었으며 그 일에 대하여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도의 권면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함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 실천적인 교훈이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경건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각자의 모양들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경건한 삶을 위하여 집에 TV를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건한 삶을 위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가요를 듣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각자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해 버리면 교회는 분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 하나 나쁜 것이 아닌데 이것으로 인해 교회가 서로 분란케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도 아닌데 어떤 특정한 일들을 가지고 서로의 신앙을 판단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이런 판단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 결코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모두 우리는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바라볼 때 각자의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더 나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더 큰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 곧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선을 격려하는 자리를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판단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의 헌신을 격려하고 또 선한 것으로 서로를 본받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권합니다.